먼저 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승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벽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4편 5장입니다. 크고 작은 일을 물론하고 신도로서 다스리면 현묘 불축한 공을 거두나니 이것이 무위이환이라. When all matters, great and small, are governed through the way of spirits, indescribable wonders are achieved, such is the way of change through non-action. 한 줄씩 보겠습니다. 크고 작은 일을 물론하고 신도로서 다스리면 When all matters, great and small, are governed through the way of spirits, 현묘 불축한 공을 거두나니 Indescribable wonders are achieved. 이것이 무위이환이라. Such is the way of change through non-action.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신도에서 선행되므로 만사의 근원인 신도로서 다스리면 특별한 의미가 없더라도 현묘하고 오묘한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미국 CNN 방송이 7월 18일 전 세계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 수보다 많은 한국의 편의점을 조명했습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편의점 수는 55,200개를 넘어섰습니다. CNN은 미국에서는 편의점이 주로 주유소 옆에 붙어 있거나 번화가에 있고 거주지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한국의 사정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는 편의점이 골목 구석구석 자리하고 있고 때로는 경쟁사의 매장이 같은 거리에 몰려 있기도 합니다. CNN은 한국 편의점의 차별점으로 원스톱 가게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고객들은 전화기를 충전하고 공과금을 내며 온라인 주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매장에서는 전기 스쿠터를 충전하거나 환전을 할 수 있고 국제 우편도 보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편의점이 이처럼 성장한 이유로 1인 가구 증가와 인구의 도시 밀집 현상 등을 꼽았습니다. 대가족과 달리 1인 가구는 편의점이나 온라인을 통한 간편한 주문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편의점이 소셜미디어에서도 인기를 얻으며 한류 현상도 반영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국내에서도 편의점은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하는가 하면 유명인들과 협업한 제품을 출시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CNN은 한국 편의점 회사들이 이제는 국내의 성공을 바탕으로 해외로도 진출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GS25와 CU, 이마트24 등 한국의 3대 편의점 브랜드는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등 감염병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가 새로운 팬데믹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7월 19일 AFP 통신 등 외신은 홍콩 정부의 팬데믹 고문이자 전염병 권위자인 위안거융 홍콩대 교수와의 인터뷰를 전했습니다. 최근 새로운 자서전을 출간한 위안거융 교수는 또 다른 팬데믹이 불가피하며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서 세계의 지도자들과 대중들은 새로운 팬데믹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며 이는 예상보다 빨리 올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그는 이 같은 끔찍한 예측에 대한 이유로 세계의 지정학적, 경제적, 기후적 변화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정치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세계적인 실존적 위협을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위안거융 교수는 홍콩의 앤서니 파우치, 즉 미국의 전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으로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진두지휘한 미생물학자이자 외과 의사입니다. 특히 그는 2003년 사스 대유행 시 홍콩에서 확인된 첫 번째 확진 환자로부터 시료를 채취해 바이러스를 분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바이러스의 특성을 파악해 백신 개발에 응용했습니다. 또한 지난 2020년에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에도 성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선이 유럽으로 확대될 위험성이 커지면서 유럽이 징병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미국 CNN은 7월 21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을 시작하기 전까지
많은 유럽인들은 유럽의 대규모 전쟁이 돌아올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이었고 징병에 대해 생각할 수 없었다면서 2년여가 지난 지금 유럽 국가들은 의무적인 군복무를 재도입하거나 징병을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많은 유럽 국가들은 냉전이 끝난 후 의무 징집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외교정책연구소의 로버트 해밀턴 유라시아 연구소장은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전쟁이 유럽에서 나타나면서 방어를 재건해야 한다는 것이 나토에게 매우 긴박한 경고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라트비아는 가장 최근에 징병제를 시행한 유럽 국가입니다. 라트비아에서 병역 의무는 2006년에 폐지되었으나 올해 1월 1일에 다시 도입됐습니다. 남성 시민들은 18세가 된 후 12개월 이내에 징집됩니다. 노르웨이는 지난 2016년 나토 국가 최초로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징병제를 시행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지난 4월 국방 예산을 거의 2배로 늘리고 징집 군인과 직원, 예비역 등 2만 명 이상을 군대에 추가하는 장기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덴마크도 올해 여성 징병제 도입과 함께 남녀 의무 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1개월로 2배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2015년 지정학적 상황의 변화로 의무 복무제를 재도입했습니다. 매년 3,500에서 4,000명의 18세에서 26세 리투아니아 청년들이 9개월 동안 입대합니다. 핀란드를 비롯해 노르웨이, 스웨덴은 상당한 규모의 예비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2024년에 약 7,000명을 징병했고 2025년에는 8,000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독일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군사화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국가였지만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2029년까지 전쟁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지난 6월 자발적인 군복무를 제안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가을 개벽의 대세에 대해서 병란과 병란이 함께 오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유럽에서 준비되어가는 병란과 전염병 권위자의 심각한 팬데믹 병란의 경고는 피할 수 없는 가을 개벽의 섭리로 우리 인류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구촌 개벽 소식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소식 준비했는데요. 최수훈 대신사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며 증산도 청소년들이 동학의 성지 경주 용담정을 탐방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동학의 시작 천상문답 사건을 살펴보며 우리 청소년들이 근대사의 진정한 출발점을 어떻게 새롭게 느꼈는지 함께 보시죠. 증산도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7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최수훈 대신사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여 동학을 테마로 한 교육이 마련되어 그 의미가 뜻깊었습니다. 이번 교육의 하이라이트는 청소년들이 동학의 성지인 경주 용담정을 방문한 것입니다. 용담정은 동학의 창시자 최수훈 대신사가 상제님과의 대화를 통해 천명을 깨달은 장소로 동학의 발원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상문답 사건이 발생한 1860년 4월 이후 이곳은 동학의 성지로 여겨져 왔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증산도 관계자는 이번 청소년 인성교육을 통해 참가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동학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중요한 기회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동학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있게 공유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천주님이신 증산 상제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동학 가르침의 핵심인 시천주 사상을 공부하기 위해 이곳 용담정을 찾아왔습니다. 동학의 창시자 최수훈 대신사는 경주 용담정에서 하루에 3번씩 청수를 올리며 일심으로 기도를 했고 마침내 천상문답 사건을 통해서 시천주주 주문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영성문화를 선언했습니다. 상제님께서 직접 내려두신 시천주주를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칠독을 외우면서 후천개벽을 극복하고 새로운 후천 5만 년 조화 문명 세상을 건설하리라는 다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천상문답 사건은 동학의 3대 경전인 도원기서, 동경대전, 용담유사 중 동경대전 포덕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60년 4월 5일 최수훈 대신사는 신선의 말씀이 호련히 귀 속으로 들려왔고 놀라 일어나 여쭈니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이르거늘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라는 천둥 같은 상제님의 성음을 듣고 문답의 형식으로 천상문답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용담정을 방문하기 전에 동학의 역사적인 배경을 동학과 참동학 증산도 이야기라는 주제로
증산도 상임수호사 정기훈 교육법사가 교육했습니다. 동학의 핵심 가르침인 시천주가 인내천으로 바뀌게 되는 변천 과정과 시천주의 참뜻에 대해 동학 3대 경전과 증산도 도전을 바탕으로 재조명했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골망 만사지 지리경지 원이되라. 그래서 이 주문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다 가르치고 도를 펴고 이거를 더해라. 동학의 모든 것은 이 주문에 다 들어있다. 최수은 대신사에게 시천주주 주문을 내려주신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강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참된 진리인 무국대도 출현과 괴질병겁의 위기를 넘어 후천 5만 년의 개벽 세상을 선언하게 됩니다. 최수은 대신사께서는 이제 도통을 하시고 이 자리에서 어떤 걸 선언하시죠? 첫 번째로 무국대도가 나온다. 새 진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뭐예요? 시천주주를 내려받으셨어요. 시천주주는 뭡니까? 시천주라고 하면 천주님을 모신다는 뜻인데 천주님을 모시는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천주님, 하느님, 상제님께서 어디에 오신다는 거죠? 예, 이 땅에 강세하신다는 걸 선언했죠. 그리고 세 번째로 다시 개벽,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다. 그렇게 해서 동학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사가 출발하게 돼요. 이게 신앙적으로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 역사 근현대사가 동학으로부터 시작이 되게 된 겁니다. 상제님께서는 수은은 내 세상이 올 것을 알렸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제님께서 최수은 대신사에게 내려주신 시천주 주문의 시천주 조화정이란 인간으로 오시는 우주 통치자 천주이신 상제님을 참되게 모시고 후천 5만 년의 조화 세상을 건설한다는 의미입니다. 최수은 대신사는 육아의 낡은 틀을 벗어나지 못하였나니 나의 가르침이 참 동학이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인간으로 오신 천주님께서 열어주신 무국대도 참동학 증산도에 의해 새 우주의 새 문화가 열리게 됩니다. 한편 용담정을 직접 방문하며 최수은 대신사의 철학과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배울 수 있어서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함께 시천주주를 주송한 것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200주년을 기념해서 최수은 대신사님이 수행을 한 용담정에 와보았는데요.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 오늘 시천주도 같이 읽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이번 행사는 최수은 대신사의 시천주 사상을 현대에 재조명하고 청소년들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 자신의 인성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참가한 청소년들은 이번 경험을 통해 자신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한지환입니다. 알고 보면 너무 유익한 맥 이야기, 알너유맥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기경팔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우리가 공부한 12경맥은 위기라고 하는 우리가 음식을 섭취해서 얻는 수곡의 기운이 흐르는 통로죠. 기경팔맥은 이 하복부의 단전에 기원하여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이 본래의 생명 기운인 선천지기가 흐르는 통로입니다. 또한 기경팔맥은 사람들이 가뭄이나 홍수에 대비하여 저수지를 만들어 물의 흐름을 조절하는 것처럼 12경맥의 기가 넘치거나 부족할 때 그것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경팔맥은 우리의 몸의 중앙선과 신체의 앞, 뒤, 좌우를 관통하면서 전체적인 음양의 기운을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축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축맥은 우리 몸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맥입니다. 회음 혹은 단전에서 일어나서 척추의 앞으로 흐르면서 가슴 부위까지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혈관인 복부 대동맥과 비슷한 경로로 흐르는데요. 그런데 축맥은 12경맥지해, 즉 경맥의 바다라 하여 12경맥을 총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축맥은 우리 몸을 수직으로 관통하여 음양을 모두 총괄하며 특히 우리 몸의 수화 운동의 주 통로입니다.
머리에 있는 불의 기운이 아래로 내려가고 하단전에 있는 물의 기운이 위로 올라가 수승화강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축맥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기운이 위로 치받치는 상기증, 임신과 생식기 관련 증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맥인데요. 축맥이 몸이 중앙을 수직으로 관통한다면 동맥은 우리 몸의 뒷부분인 척추를 타고 올라가 뇌와 접하고 머리의 중앙선을 타고 내려가 입술까지 이어집니다. 회음에서 시작하여 꼬리뼈 밑에 장강렬을 따라 요양관, 명문혈로 지나는데 이 명문은 생명의 문이란 뜻으로 근원적인 생명의 에너지인 정, 다른 말로 신간동기가 바로 이곳에 위치하게 됩니다. 동맥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양기 부족으로 인해서 추위를 탄다거나 알레르기 비염, 그리고 동맥이 뇌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동맥이 척추를 타고 흐르기 때문에 척추의 통증이나 척추가 경직되는 증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인맥은 몸의 앞부분에 중앙선을 타고 흘러 음맥을 주관합니다. 회음에서 시작하여 아랫배의 중앙선을 지나 배꼽인 신골혈을 통과하고 윗배의 가슴에 중앙선을 타고 올라와 아래 입술 밑에 승장혈에서 끝납니다. 인맥의 임은 맡길 임자인데요. 임신을 주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맥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임신과 생殖기 관련된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인맥이 폐와 위장 부위를 지나기 때문에 숨이 찬 증상이나 위장 증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맥은 마치 허리띠처럼 몸통 부위를 가로로 둘러싸고 있는 맥입니다. 허리에서부터 시작하여 대맥, 오추, 유도혈로 이어지는데요. 이 대맥을 제외한 모든 맥은 상하로 흐르는데 대맥이 모든 맥을 이 허리와 배 부분에서 묶어주어 형태를 유지시키고 기운이 상하로 원활하게 소통되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대맥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먼저 배가 더부룩하고 허리와 다리가 무력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양유맥과 음유맥, 양교맥과 음교맥은 이 신체의 음양 기운을 조절하는데요. 양유맥은 피부의 바깥으로 흘러 우리 몸을 보호하는 위기를 조절하고요. 음유맥은 몸 안으로 흘러 오장육부를 활동시키는 영기를 주관한다고 합니다. 양교맥과 음교맥 역시 음양 기운을 조절하는데요. 주로 팔다리의 움직임을 주관합니다. 양교맥은 바깥쪽으로 향하는 움직임을 주관하고요. 음교맥은 안쪽으로 향하는 움직임을 주관합니다. 자, 이렇게 12경맥과 기경팔맥의 대략적인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강의를 마치면서 12경맥의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은 활동량도 적고 항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살아가죠. 근육이 경직될 수밖에 없고 기혈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막힌 기혈을 뚫어야 하는데요. 어떻게 뚫을 수 있을까요? 막힌 기혈을 뚫는 방법은 두드려주는 타법, 눌러주는 지압법, 또 혈자리에 침을 놓는 침법, 또 스트레칭, 이완법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실생활에서 가장 쉬운 스트레칭, 이완법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팔에 있는 삼음삼양의 경락을 풀어줄 수 있는 스트레칭법입니다. 팔을 곧게 앞으로 펴고 주먹을 쥐고, 자, 손을 위로 하면 음경, 손을 아래로 하면 양경을 스트레칭할 수 있는데요. 손을 바로 위로 올리면 수걸음 심포경, 위로 한 상태에서 안쪽으로 돌리면 수소음 심경, 바깥쪽으로 돌리면 수태음 폐경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을 아래로 바로 내리면 수소양 삼초경,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안쪽으로 돌리면 수태양 소장경, 바깥쪽으로 돌리면 수양명 대장경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예로 변비가 있을 때 이 동작으로 수양명 대장경을 자극시켜주면 장 운동에 도움이 되겠죠. 다음은 목인데요. 턱을 뒤로 당기고 허리를 펴서 목을 곧게 세운 다음 대각선 뒤로 젖히면 수태양 소장경을 풀어줄 수 있고요. 옆으로 젖히면 수소양 삼초경, 대각선 앞방향으로 젖히면 족소양 담경, 족태양 방광경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이 동작들은 특히 두통 완화에 도움이 되며 뇌와 눈의 건강에 좋습니다. 다음은 다리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리 스트레칭 동작을 이용하면 됩니다. 먼저 이 첫 번째 동작은 족양명 위경을 풀어줄 수 있고요. 두 번째 동작은 다리의 음경이죠. 족태음 비경, 족걸음 간경, 족소음 신경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동작은
족태양 방광경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이 다리 스트레칭 동작은 다리 통증 완화 및 전신 대사 활성화, 면역력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12경맥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족태양 방광경은 12경맥 중 가장 중요한 경맥으로 이 외부의 사기를 막아주는 면역력과 오장육부의 기운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유화 수행을 하면서 이 족태양 방광경의 혈자리를 이용하여 여러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족태양 방광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소 앓는 갖가지 감염 질환은 바이러스나 세균의 침입에 의한 것이지만 한의학에서는 상한병이라 하여 외부에 있는 풍한의 사기가 우리 몸에 침투하여 여러 증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 풍한의 사기가 처음 들어오는 관문이 이 동맥중 대추혈이고요.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족태양 방광경의 풍문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설유화를 대추혈과 풍문혈, 또 그 아래에 있는 폐수혈까지 심어서 비폭발을 시키게 되면 등이 따뜻해져 추위를 견디는 힘이 강해지고 한기가 몸에 들어왔을 때 한기를 쉽게 배출시킬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평소 감기나 알레르기 비염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족태양 방광경에는 벌음수, 심수, 간수, 담수, 비수, 위수, 신수, 대장수, 소장수, 방광수까지 오장육부의 수혈이 있습니다. 이 각 오장육부의 기운이 출입하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장부가 약하거나 병이 있는 경우에 이 해당 장부에 직접 설유화를 심으면서 이 방광경의 수혈에도 설유화를 함께 심으면 치료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설유화 수행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12경맥과 기경팔맥에 대해 쉽게 전달해 드리려고 했는데 어떠신가요? 이제 많이 친숙해지셨나요? 알고 보면 너무 유익한 맥 이야기는 아쉽지만 오늘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한의사 한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최수훈 대신사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며 동학과 그 가르침이 현대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봤습니다. 참동학 증산도는 우주의 통치자 증산상제님의 대도진리의 참모습을 세상에 온전하게 드러내는 다 함이 없는 진리, 곧 무극대도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참 하나님의 진리를 만난 것에 깊이 감사 올리며 천지 1월 부모님과 조상님께 보훈하는 증산도 청소년 도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병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천 잊지 못하오리다. 구세계 한 마음 되니 배달나라 영광 이로새.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구세계
그날 되고 악한 마음 간역되네. 그노르는 물 같은 착한 마음 속에서 한 덩이 눈 같은 게 악한 마음이라네. 굳세게 한 마음 대비 해달라라 영광 이로새.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굳세게 한 마음 되리라. 해달라라 영광 이로새. 햇빛 천천 오랜 세월 크나큰 너희시여. 햇빛 천천 영세토록 우리 대조신 이로새. 우리 대조신 이로새.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율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홈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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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니치야 훔니합니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니치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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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니합니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니치야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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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내 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사 내 죄야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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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태울 천상원군 훔리치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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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도래
주